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성벽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역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약 높이가 한 10m에서 12m 정도가 되고요. 또 발굴된 유적을 보면 그 두께, 성벽의 두께가 약 5m 정도가 되고 성벽의 길이는 약 3km 정도 되는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큰 공사였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52일 만에 굉장히 신속하고 너무나 빠르고 또 안전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나의 가정과 또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과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쌓여지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 이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전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게셈 여러 사람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대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무산시키려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전쟁들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마음 놓고 넋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의 전쟁을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질문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희생과 그 생명을 다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인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최선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면서 그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영역은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너무나 이상적이고 그냥 좋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패배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거나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편할 것을 괜히 일들을 하면서 더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과 의심을 주는 이런 생각의 영역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말의 전쟁이었죠.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 모든 걸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벽을, 여러분의 삶의 성벽을 다시 쌓아나가는 그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인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싸워야 될 전쟁을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전쟁일까요? 실행의 전쟁입니다. 개구리 3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구리는 특이하게 개구리임에도 불구하고 물 공포증이 있던 그런 개구리들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물이 무서워서 물가에도 가지 못하는 이 개구리 3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이 개구리가 무엇인가, 개구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개구리는 물속에서도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땅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종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개구리 3마리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 말을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마음껏 헤엄치며 개구리다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 셋이서 결단을 하고 나뭇가지에 딱 앉았습니다. 자, 그럼 퀴즈인데요. 이 3마리 중에 몇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네, 1마리.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저기 2마리 하신 분 있고 3마리는 없습니까? 네, 정답은 없습니다. 몇 마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개구리가 깨닫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연못으로 뛰어드는 일은 꼭 같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까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마 큐티도 하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또 요즘에 성경 읽기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중요한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말씀들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 가운데, 실행하는 그것 가운데 그것이 그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그의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성벽을 쌓으라는, 그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는 것이죠. 아무리 큰 성벽도 한꺼번에 뚝딱하고 지어지지 않습니다.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저런 모양의 벽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더 큰 벽돌들을 모아서 성벽을 쌓았을 텐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성벽을, 허물어진 성벽을 정말 쌓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쌓으라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작은 벽돌을 하나 쌓는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Less is more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거창한 것을 하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하는지,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작은 영역에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 작은 하나를 잘 쌓는 것부터 시작할 때 이 성벽이 쌓여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어쩌면 가장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실행의 전쟁에 있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들이 일하던 모습을 보면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이들을 공격하는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또 절반은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또 칼을 차고 여러 가지 굉장히 공격에 대비하면서 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결단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수하고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땀을 흘리고 직접 수고하고 내가 직접 피곤함 가운데 나아가야만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곤함과 힘듦과 수고함들이 필요한 이런 행함을 우리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절인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성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성곽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 정도 돼서 이제 나머지 절반을 쌓기만 하는 되는 정도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그 일에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자녀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과 나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또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 성벽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안수하면서 주었던 너의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너의 섬기는 사역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심전력하여 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전심전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반마음, 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전심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 그런 맡겨진 일들을 순종해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일들을 그냥 억지로 반마음으로 따라가면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실행해 나갈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이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들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쁘게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전쟁의 실행의 영역에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중요한 지혜는 이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 3장은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 성벽을 누가 어디를 어떻게 다시 지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양문은 제물이 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양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옆에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고 또 그 다음은 누구 해서 느헤미야 3장 끝에 가면 다시 양문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이 기록이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이 반복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성벽이 완성되는 그 일에 모든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게 되고, 우리는 함께 할 때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함께 할 때 서로 역할들을 분담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강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빠르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우리 5절에 한 표현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5절에서도 그 다음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드고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중수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다 누가 어떤 일을 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유일하게 누가 일을 하지 않았는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 이렇게 높은 사람들,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이 드고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는 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참여하였지만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꼭 집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27절에 보면 이제 성벽의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짓고 누가 만들고 쭉 연결되는데 드고아 사람이 한 번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드고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유다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찾아와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한 부분을 참여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또 필요한 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까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는, 어찌 보면 두 몫을 감당하는 두 배의 헌신을 하고 있는 이 드고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자원들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누가 귀족, 고귀한 사람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과 사회적인 계급은 저 귀족들이 스스로 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는 저 드고아 사람들,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 쌓여지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 일까지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면서 내가 더 도와줄 곳이 있지는 않은지 더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드고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함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들이 정말 힘있게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실행해 갈 수 있는 이 실행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전쟁을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지속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다시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일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이 일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일을 끝까지 지속하면서 완수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 하차할 것인지 그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성벽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그 선포가 나오기 전까지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많은 방해와 또 멈춰버릴 수밖에 없게 될 그런 위기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들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위기들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똑같은 사람 이름이 계속 반복되죠.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이 성벽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끝까지 이 일을 방해하려고 계략을 세우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여기 뭐 자세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더 덧붙여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좀 방해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 거의 일도 맞춰가니까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면 느헤미야를 해치고 그것을 통해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약간 그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평평한 곳인데 그곳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서 그가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를 가둬놓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제안을 뿌리치고 분별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도 거의 다 끝나가고 저들과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그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데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충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일을 잘하는 거 좋은데 그거 말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자꾸 다른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분산하게 하고 다른 관심들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빼앗기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 무너진 성벽을 쌓아갖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일은 점점점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나의 학업이 너무 잘 되고 나의 연구가 너무나 잘 돼서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그럴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저는 정말 간절히 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부어져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온오평지로 불러내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온오평지로 불러내는 것은 한 번 거절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몇 번이나 계속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4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한 번 좀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4번이나 얘기하면 한 번쯤 만나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세운 그 헌신과 그 결단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분명한 우선순위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악한 계략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신이 안전함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온오평지로 우리를 불러내는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호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됐던 어쩌면 더 큰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찾아간 것을 볼 때 아마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꽤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같은 일들을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많이 했던 역할을 맡아서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마야가 성전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이 스마야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문불출해서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서 그 성전 외소, 지성소 말고 성소가 되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고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의 목적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매수되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과 큰 시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배신감에 빠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잘 믿고 따르던, 내가 믿던 그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기도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믿었던 저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 스마야처럼 누군가에게 매수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낙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러한 말을 분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도 분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을까요?
역시 그의 대답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니에미야는 11절에 보면 그 성소로 피하자고 했을 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에미야의 대답은 나 같은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몸의 안전을 구하겠다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겠느냐라고 대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 그가 들어가는 것은 뒤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책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회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고 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위가 높고 권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희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몸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이 일들이 다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그렇게 주장한다 한들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선택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고 그곳에 와서도 녹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오히려 쓰면서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함 가운데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모든 계략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14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다가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이 어려워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교만하게 부추기는 그런 사탄의 음성에 휘둘리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페르시아의 그 큰 제국의 그 왕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정체성을 두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모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겸손함으로 일들을 잘 피해갈 수 있었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혹시라도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신 분은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망과 나의 마음을 때로는 오해받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구박하고 핀잔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을 더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그 일들을 완수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여지고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를 신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쌓아갈 때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다시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이 고단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또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여기며 그 일들을 실행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중간에 꺾으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전쟁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